창조, 섭리, 기독교인이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중요한 단어죠. 창조, 섭리.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는 거지, 그죠? 사람이 창조했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하나님께만 사실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만들어내시는 활동,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활동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섭리는요? 섭리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 섭리가 뭐예요, 도대체? 계획일까요?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쓰면서도 그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건 창조와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초하지, 그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뭔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한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그 창조는 시작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창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창조로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활동,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과정이야라는 의미가 더 적절해요. 용어 정리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섭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라는 활동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활동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용어를 좀 우리가 알고 쓰는 게 필요해요. 1번. 자, 김봉영 집사님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생겼대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자, 정확하게 이걸 이제 세상에 이 우주의 기원과 관련된 두 가지의 설명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거고 기독교적인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진화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빅뱅론이라고 말해요. 빅뱅설. 뭐냐면 이것은 우연히 우주에 어떤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어떤 기초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게 대략 한 45억 년 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45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우주에 뭔가 뻥 하고 터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8억 년쯤, 그러니까 45억 년부터 7억 년 후에 38억 년쯤 되었을 때 지구가 생겨났대요.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뻥 하고 뭐가 생겨나더니 38억 년쯤에는 지구가 생겨났대요. 그리고 이 지구에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거듭해서 한 300만 년 전에 최초의 인간과 같은 인류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화론과 빅뱅설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구는 진화해서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진화론자들과 빅뱅론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수련회를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틀렸지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은 뭐예요? 성경의 입장이죠. 2번까지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2번 석 집사님.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도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은 기분이 울적한데 한번 우주나 만들어 볼까? 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런 걸 내가 좀 만들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금의 우리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석 집사님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했죠. 제 얘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생각도 안 하는 게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나는 실수의 산물이잖아요. 우연의 산물이잖아요. 낳을 생각도 없었는데 낳았다고. 굳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나는 우리 엄마가 실수로 나를 낳았구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엄마는 실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실수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적 입장을 믿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혼란을 겪죠. 진화론은 빅뱅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교회는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게 맞아요? 두 번째 질문. 왜 그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야 우리는 대답이 쉬워요. 어떤 게 맞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까지는 쉬워요. 그죠? 그 다음, 왜 그게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석 집사님, 왜 그게 맞아요? 왜 이게 틀렸어요? 왜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 생각이고. 그러면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대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데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을까요? 동기야, 우리 수련회를 숱하게 거친 우리 동기는 수련회를 하면 뭐하노? 수련회만 끝나면 이상한 애들이 포맷이 돼요. 싹 지워져. 새로운 걸 입력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둘 다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론과 논리에 기초한 거예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둘 다 믿음 체계입니다. 어떤 걸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의 문제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몇 가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드셨던 장면을 증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이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진화론과 빅뱅설이 틀렸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그들의 논리의 모순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45억 년 전에 지구에 대폭발이 있었대요. 우연히. 가면 그 폭발을 있게 하려면 그 폭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아무것도 없이 폭발할 수는 없잖아요. 폭발은 뭘로 가능해요? 화학 성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폭발을 가능하게 했던 최초의 물질적 입자들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생겨났느냐? 거기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모순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진화는 어때요? 점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진화는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살기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야 돼요. 그럼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지, 그죠? 과학적이고 문명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행복과 만족도와 인간의 삶의 가치에서는 어떤가 하는 거죠.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갈수록 진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물질적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은 점점점 성숙되어져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옛날과 지금 봤을 때 인간성은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수련회 때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주장이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창조가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창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는 거죠. 그죠? 동의되세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여러분 예배만 마치고 나면 다 머리를 지우고 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뇌 용량은요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놔도 절대 과부하되지 않아요. 혹시나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 쌓아두면 다른 거 혹시나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은요 여러분이 두뇌가 소화할 수 있는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만 분의 99만 9,900은 여러분들이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식을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보관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4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첫째, 하나님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죠?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이런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온 우주가 항상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일정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원칙을 가진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존재합니다. 맞죠?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컵도 목적이 있죠? 이 컵의 목적은 뭐예요? 물을 담고 마시는 거예요. 목적을 줬어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건 누가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이죠. 세상에, 그죠? 모든 것은 누가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목적이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어떤 것도. 개미 한 마리도요. 최근까지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몇 개 남아있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가 왜 존재하는지 아직도 잘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최고의 인체의 신비, 남자의 젖꼭지가 왜 붙어 있는지 아무도 지금 그 비밀을 파헤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남자에게 젖꼭지가 왜 필요하지? 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의 부재시 유사용으로. 근데 더 기가 막힌 답이 나왔어요. 앞인지 뒤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성에게 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성에게도 이 젖꼭지를 주셨는지는 사실은 별로 쓰임새가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셨겠지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지. 혹시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뭐 있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남성의 젖꼭지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면 여러분 노벨상을 탈 수 있습니다. 밸런스? 아담하고 하와하고 창조했는데 뭔가 둘이 공통점을 줘야 되는데 뭔가 밸런스가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아, 뭐 그럴듯하네요, 그죠? 어쨌거나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모든 게 존재하게 되었다면 목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은 반드시 어떤 절대자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논리적인 입증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인간에 있는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심겨져 있어요. 동서고금, 그죠? 남녀노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한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선과 악은 누가 만든 거냐는 거죠. 인간 안에 새겨진, 양심 안에 새겨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누가 만든 거냐. 역시 선과 악을, 그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며 그것을 따라 다스리시는 절대자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될 수 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권선징악의 역사죠. 항상 선이 이겨왔습니다. 그죠? 누가 힘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선과 악 중에 누가 더 다수고 소수였을까요? 선이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입니다, 사실은. 절대적 소수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선이 이겨왔어요. 정의가 이겨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원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항상 악이 승리한 경우는 없었어요. 잠시 잠깐 승리한 듯 보였으나 결국 되면 어때요? 모든 악은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정의를 주관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한다면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대를 설득했다고 상대가 믿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상대를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증명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동기 3번 해줄래요?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창조. 있는 것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무, 아무것도 없었던,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없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는 누구에게만 쓰는 표현이냐? 하나님께만 쓰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째 특징은 뭐예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활동을 창조적이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7일째는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왜 6일 동안 창조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삶의 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원리로 운영된다. 그래서 일도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패턴. 이것이 인간의 삶의 패턴과 모든 피조물의 패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보면 이 6일 창조의 패턴과 아주 맞닿아서 돌아갑니다.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과학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창조과학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를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걸 이 창조과학에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자연의 법칙, 이치들을 6일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세상의 어떤 이치가 6일 창조의 패턴과 맞닿아 있더라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래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6일 동안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3번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선을 우리가 단어 좀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임 집사님,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선하다. 선하다. 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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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좋게. 좋다는 의미가 뭐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랬죠. 이 좋다는 단어가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딱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 아담을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딱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좋았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내가 딱 원하던 대로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악은 뭘까요? 선의 반대가 악이죠.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 선하게 하나님 뜻에 딱 맞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악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쁜 자매가 왔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다들 와 어떻게 저리 예쁘지? 몸매도 좋고 비율도 좋고 너무 예쁜데 다들 와 너무 좋다 그랬어. 너무 좋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분이 원래 형제였어요. 남자였던 거죠. 이 남자가 그냥 여자로 살고 싶어 자기 몸을 여자로 고친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어때요? 참 이쁘고 좋아요. 그죠? 참 좋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뭘로 만들었는데? 남자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뭘로 자기를 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못된 용도와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걸 악하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술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술도 사실은 하나님이 빚어내신 어떤 창조물에 대한 열매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 술을 선한 방법으로 썼을 때는 예수님도 그것을 선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술이 악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말해요. 악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하다 말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과 상태를 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은 어떤 상태죠? 악해졌죠. 그럼 악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악하게 만드신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다 좋게 만들었어요. 바퀴벌레는요?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네. 바퀴벌레는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보기에 참 좋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리가 나죠. 바퀴벌레 하나 들어오면 막, 그죠? 여기 자매들 분들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쥐도 누가 만들었어요? 쥐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바른 시각은 뭐예요? 저거 징그러워. 죽여야 돼 이러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걔가 징그럽게 보이고 징그럽게 여겨지는 건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쥐가 그게 아니라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보면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든 거는 뭐 때문이에요? 지가 그런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 이것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려잡자 쥐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쥐를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데 목적을 둬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쥐와 바퀴벌레를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죄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피조물이 그런 모습으로 일그러져서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것은 모두 인간이 자초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바퀴벌레를 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혐오스러운 쥐를 보면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고 그 모진 고생을 하는구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농담 같은 얘기가 진리입니다. 사실은. 진짜예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쥐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며칠 전에 우리 집 난리가 났잖아요. 막 여보, 쥐소리 막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다른 거였는데 쥐소리라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쥐를 그렇게 혐오하고 벌레를 혐오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지겠죠.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혐오스러운 게 없고, 그죠? 징그러운 게 없고 싫은 게 없어질 겁니다. 다 우리의 눈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태도도 새로워지고 관계도 새로워져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지금 미운 사람 누군가가 엄청 미워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미워졌고 내가 미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네. 자신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선하게 지으셨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장성웅 씨 4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온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틀렸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는 오직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교제하셨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으로 계셨습니다. 온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십니다.
5번. 자, 전사님? 임집사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야, 자. 첫날. 빛과 낮과 밤. 예.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천이 뭐라고 했죠? 하늘. 지는요? 하늘이라고 해야 천이라고. 이 하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이고 그렇죠. 이 천은요.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온 우주를 말합니다. 지는 땅이고 그럼 지는요? 땅이겠죠.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요? 네, 지구. 땅. 근데 두 번째 견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천을 하나님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지는요?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천은 온 우주와 지는 지구, 영어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견해가 있느냐? 천은 보이지 않는 세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둘째 날 빛이에요? 자, 6절부터 8절까지가 둘째 날이에요.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이 뭐라 그랬죠? 천이 물이 아니오니? 궁창. 이 궁창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물과 이 궁창을 이끄는 단어가 공중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공중. 그래서 땅과 대기권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 궁창은 첫째, 공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이 궁창은 은하계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은하계. 별들이 있는 태양계 뭐 이런 별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풀과 씨앗 맺는 자, 셋째 날은 9절부터 13절까지죠. 뭘 만드셨어요? 첫째,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 육지하고 바다. 또 만드세요. 각종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육지와 바다에 식물들을 만드세요. 육지에 식물도 있고 바다에도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은요. 14절부터 19절까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든 것에다가 들어갈 내용물을 만든 거지, 그죠? 첫째 날 온 우주를 만들었다면 넷째 날은 그 우주에 들어가는, 그죠? 모든 행성들을 만든 거죠. 다섯째 날은요, 그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새와 물고기. 즉, 공중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그죠? 내용물들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동물들을 만드시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 땅의 동물, 가축들은 다 언제 만들어져요?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곤충은요? 곤충은 언제 만들었어요? 네? 곤충은 언제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동물이 곤충이에요? 그렇죠? 임 집사님 뭐라고요? 기는
그렇죠. 거기 보면 각종 기는 것들이 있죠. 이걸 곤충으로 봅니다. 네.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구별하고 있어요. 곤충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기는 것. 물론 곤충이 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뛰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곤충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 메뚜기 또 생각난다. 새벽에 우리 권사님 저 데리고 메뚜기 잡으러 가져가고 메뚜기 잡. 아유, 그러니까요. 메뚜기 그것들 아주 그냥 엎고 뛰고 들고 뛰고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자, 그렇게 만드셨다. 그 정도만 봅시다. 자, 6번 해보겠습니다. 전사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 봅시다. 2장으로 가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자, 안식이 뭐예요? 뭐 하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쉬셨어. 아유, 6일 동안 힘들었다. 아유, 좀 쉴까? 이라고. 잔치날이라고 축복의 날이라고 해야지. 축복의 날. 그렇죠.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축복의 날 잔치. 안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피곤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한다는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니까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좀 쉬게 냅둬요. 그건 안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안식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누리시고 즐기시고 감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건 뭐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시 되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너희도 함께 누리자 이 말이에요. 함께 누리자.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심히 좋았다는 느낌이 뭐예요? 와, 그죠? 행복하고 신나고, 야, 너무 좋지 않냐? 와, 너무 좋다. 어쩜 저리 예뻐? 야, 너무 기가 막히다. 와, 다니면서, 그죠? 구경하고, 기뻐하고, 그죠? 먹고 또 들어가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한 것은 너희도 안식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누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래요?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안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계신다. 왜요? 니네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얘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얘들이 죄로 인해서 악하게 만들었어요. 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망가뜨려 놓고 잘못 사용하고 있고, 그죠? 막 뒤죽박죽 꼬아놓고 그런 거예요. 질서를 다 파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예요. 고칠 거 고치고, 그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바로잡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같이 하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고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망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고치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 일을 누구와 같이 하세요? 우리와 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까지 안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안식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안식을 생각하고 앞으로 주실 안식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는 뭐예요?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6일 동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가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착각이에요.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건 신앙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이 뭐세요? 6일에 있어요. 6일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피조 세계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망가진 이 피조 세계를 바로잡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전부 다 자기 일에 바빠. 평생 열심히 사는데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오늘 오전에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바로 잡아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요? 열심히 안 살아서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해요, 집사님. 자,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열심히, 그들은 가난해요?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돌아야 될 것을 특정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한 세상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누가 다쳤어요. 왜 다쳐요? 네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다치지.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다쳐요? 누군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다친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예요? 제도를 바꿔야 그쵸. 제도와 사회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들 건널목에서 애들이 사고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조심해야지. 네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다친 거야.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싱싱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도를 개선해서 보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됨과 그리스도인의 일은 사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갖고 와. 내가 대신 마셔서 없애줄게. 뭐 그러면 돼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야, 그죠. 그렇게 해요. 하도 담배를 많이 피니까, 아니,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냐. 그래. 그 사람 하는 말, 이게 나쁜 거잖아. 내가 빨리 피워서 없애야 돼. 이러면. 그렇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죠. 그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담배 자체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는 술을 마실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만든 세상을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버렸네. 자, 7번과 8번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7번. 우주 만물을 처음 하나님 보시기 어땠어요? 좋았다. 다른 말로 선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 같은 뜻입니다.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좋았다, 선하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다. 반대가 뭐라고요? 악하다. 무슨 다른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다. 자, 8번. 그럼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사명은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운동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